반갑습니다. 긴 시간 동안 기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 본문 빨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제천에 갖다 심은 겨자씨 같은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으느니라. 오늘 읽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근거로 제목 예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겨자씨라고 하면 사실 이제 제주도의 그 유채꽃과 같은 그런 모양인데 이스라엘에서의 그 겨자씨가 잘 자랐을 때 그 크기가 3.77m 정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나무라 보기에는 좀 그렇고 풀과 같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의 어떤 그 씨가 열매를 맺고 풀이 자라면 나무의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들여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성적인 표현으로 오늘같이 누가복음 말씀처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내리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는 상당히 작은 그 밀알인데 여기서 이제 그 겨자씨 한 알, 그 한 알은 사실 그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어떤 그 작은 크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은 누군가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밭에 심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18절에서 그런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잘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통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원어로서 그 그리스도 메시아 히브리어의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어인데 이거는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또 하나님께서 택하여 보내신 주라 표현하는 거예요. 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잘 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하는데 복잡하게 전하지 말고 쉽게 전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확하게 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보통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렇게 어떤 초보의 어떤 신앙을 보통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결코 작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과소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자씨만한 믿음은 매우 작고 보잘것없게 보이지만 무한한 능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믿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미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생명력이 있는 산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크든 작든 이러한 살아있는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5장 6절의 말씀에는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뽑혀 바다 위에 신규리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산을 여기서 저기로 옮길 수도 있는 것이고 이 뽕나무 뿌리를 뽑아서 바다 위에 신기어도 자라나게끔 하실 수 있는 게 우리의 그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지내온 날들을 되돌아보면 사실 그 예수님 보호 아래 그 날개 아래서 살았던 모든 게 다 주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온 모든 것들이 사실
주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높이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습니다. 그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업신여기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가 자랄 수 있게끔, 그 겨자씨가 자랄 수 있게끔 교회는 그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고린도 3장에 5절에서 9절의 말씀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래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한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씨앗이 심겨졌을 때 누군가를 통해서 또 물이 공급되고 그렇게 해서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더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30절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니라. 제가 이 대목에서 우리가 아는 그 성경 속의 그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삼위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보통은 한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성령은 위격이 다르고 역할이 좀 다르더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위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포지션, 상태를 의미하고 또 역할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person이라고 해서 인격을 얘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격이다라는 부분은 이말리의 격할 격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나누는 어떤 상태, 역할 그리고 각자의 어떤 인격을 위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격이 있고 역할이 다르다. 그러나 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함께 하셨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부분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과 역할하고 공부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결국 예수님을 본 자들은 꼭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그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나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니라 라는 거예요.
또한 심판의 하나님으로서 또 내가 드린 제단에서 또 다른 소리가 나서 이르되 과연 그러함나이다. 하나님 전능자여 주의 심판을 참되고 의로우시니라 하더라. 계시록 16장 7절.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심판하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성자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가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에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해 성령에 내려서 누구에게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이인 줄 알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짊어지셨고 또 그가 성령을 베푸실 자이시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21장 27절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럼 그가 히브리서 12장 2절에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시다니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속에 끌어올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해서 7년의 어떤 혼인잔치가 다시 오실 예수님과 마주할 때 우리가 들림 받을 때 그 궁중에서 일어난 일이고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날 일은 7년 환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직 그날에 하늘의 큰 소리가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3절에서 멸망이 후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의 어떤 제가 부분을 여기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서 오셨고 성령을 베풀어 주실 자이시구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다시 우리 안에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저 하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교회는 다 들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들림 받는 가운데 7년이란 동안 저 하늘에서는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이 땅 가운데서는 재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왜 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하기 전에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각자의 역할을 제가 지금 한 번씩 되돌아보는 그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성령을 베풀 자이심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주시는 이들은 하나님의 교만한 자를 대적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처럼 겸손한 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자들 중에 겸손한 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받은
그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며 구원을 얻었냐 이것이 너희가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행위로서 난 그 구원의 선물인 그 은혜인 그 성령을 받은 것을 누구도 자랑하지 말아라. 그 성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꿔나가시는 거예요. 성품으로 변화되게끔 성령께서 강권하여 바꿔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게 하시려고라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으면요, 내 육의 소욕과 충돌되는 것들이 갈라디아 5장 1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육과 영은 반대되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육과 영이 서로 반대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그 대적함으로 그 각자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끔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이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서 15장 3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늘 못 박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굉장히 고난이 많았던 그 하나님의 사도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외적인 고난 가운데서 그 내적인 어떤 생명이 살아나는 걸 통해서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성령이 죽어가는 외적인 생명을 살리는 장면들을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의 말씀에 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그 동네에 저 많은 귀신 들린 한 여인이 계속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회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 나오라 하니 귀신 즉시 나오더라. 그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원들을 끌고 가서 감옥에 넣어버려요. 그래서 상관들이 옷을 찢고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칠해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찹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 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발에 찹고를 부딪히면서 땅땅땅 때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면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그러니까 외적으로 봤을 때 환경이 너무나 그 큰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더라는 거예요. 그 감옥 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찹고 있던 그 찹고 그 쇠사슬이 벗겨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매인 자들이 풀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의 죄인과 간수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는 거예요.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는 것이 이게 그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의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실제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 영혼을 고치시고 살리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실제 그렇게 붙들고 있는 죄 가운데 죄에 순종하는 죄에 붙들리는 사람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그 사단 마귀 귀신들이 끊임없이 그들을 주인으로서 종노릇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싸움을 도두는 블레셋과 같은 그런
그 골리앗 같은, 블레셋의 골리앗 같은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는 그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사실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어둠들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 걸 잘 분별하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에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기를 대적하여 전신갑주를 입으라. 너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요 정사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으로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싸움을 도두는 그 블레셋 진영의 골리앗 같은 그 어둠의 영들과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다윗과 같이 그 싸움에 참전하는 자들로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더라는 거, 하나님께서. 승리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렇게 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상 17장 40절에 또 야훼의 고난하심에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야훼께 속한 것이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어떤 그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실제적인 어떤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보이지 않았던 그 어둠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의 군사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그렇게 싸움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 싸움을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싸우겠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 대신 싸우는 장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그것처럼 마치 사사기 6장 1절에서 18절에 말씀드린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큰 용사여 야훼께 너와 함께 계시도다. 마치 그 포도주틀에서 포도를 밟아서 그 집을 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타작마당에서의 그 포도주 틀에서 그 악한 마귀 귀신들을 멸해버리시더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9절에서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틀에 던지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이 떠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런 어떤 외적인 고난 가운데 불 가운데 던져질 때에 우리가 정금같이 변화돼서 예수님을 닮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품으면 금을 연단하거니와 야훼는 마음을 연단하시니라.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더니 그가 나를 달려하시되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점점 더 하나님의 어떤 좋은 군사로서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용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4절, 15절, 17절에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실자인 예수님께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범하여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첫 인류인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이 들어왔고 다 죽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태인데,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른다라는 것처럼 우리는 결국 그 첫 아담의 그 선악과의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 지옥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더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는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이 유전된 망령된 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과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아멘. 너희에게 17장 11절에는 육체의 생명 피에 있으므로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1절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결국은 우리가 그 아담으로 받은 그 원죄와 우리가 날마다 짓는 어떤 자범죄, 이 죄의 문제를 생명인 예수님께서 자신이 친히 속량하셨다라는 거예요. 대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로, 자신의 생명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사라지는 경험들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원전 8세기 남유다 왕국의 그 예언자, 선지자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을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6절에는 잘 나타내고 있는데, 그 모습을 우시야 왕이 죽더니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았는데 그 옷장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렸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렸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리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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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였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토가 유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하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님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적각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피인수를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어졌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서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선 이사야 선지자, 그는 유다 나라의 왕들 우시야 때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까지 살았던 선지자로서 하나님 앞에 그 선지자가 서는 순간에 본인의 어떤 그 상황을 나는 망하였도다라고 이렇게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기절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보고서 살 자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시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산과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은 죽으리라.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출애굽기 33장 24절에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거는 헷불 언약 때 모세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정작 모세 또한 하나님의 얼굴은 보지 못하고 손을 거두어서 등만 보더라는 거예요. 등만. 하나님의 등만. 그래서 이사야의 어떤 고백이 정확한 반응이다. 하나님을 본 정확한 반응이다라는 거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어떤 재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는 다 망할 거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근데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면 형제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 곧 저의 육체니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고 그의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까도 잠깐 말씀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제가 삼위 하나님을 제가 구분지어서 얘기를 했는데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또한 심판주로서의 그 역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구원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자들을 성자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어린 양이로다. 세상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을 해버리시고 그의 생명책에 기록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 그 멀리 계실 것만 같은 하나님의 존재가 지금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가까이 하나님을 느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인간의 어떤 죄성, 인간의 아버지의 끊임없는 그 욕심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함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희가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4절에서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서 서게 하실 줄 아노니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던 건 그렇게 죽으신 이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
너희 또한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죽어도 살겠고를 믿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보증으로서 성령을 보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전할 때 그 예수님의 그 마음밭에 뿌려지면 그 겨자씨만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겨자씨만한 그 하나리 우리 마음밭에 뿌려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성령의 약속을 또한 받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씨 뿌린 자 따로 있고 물 준 자 따로 있는데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로마서 8장 11절에는 그 보증으로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에는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으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을 일컬음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자리하시면 천국을 경험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서 저 영원한 한성,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힘써야 돼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자라나게끔 하시더라는 거예요. 자라나게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신학적으로의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도 내 삶을 통해서 또한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자리하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전하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그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하는 이를 어찌 부르려 듣지도 못하고 이를 어찌 믿으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누군가에게 전한 예수님,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해서 확대되고 확장되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8절에서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사야서 22장 22절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부족한 자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용기가 되어버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아버지 그 예수님을 전하려 할 때 아버지가 많은 미담과 또 아버지요 여러 가지 사항들 또 성경의 말씀을 전하려도 듣지 않으려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아버지 예수님을 전하기만 해도 아버지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복잡하게 전하지 않고 쉽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합시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심어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겨자씨라는 믿음이 장성하여
또 커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 끊임없이 아버지 확대되고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이 그런 작은 어떤 또 기초석이 되기를 원하고 또 나아가서 아버지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버지 전도하는 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마음이 굳은 자들, 귀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자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나이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나이다. 아멘. 아멘.